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빛된 진리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목소리와 메시지가 있지만 어,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된 생각과 그 가치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이 세상에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봐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이 됐습니다. 벌써 첫 주네요, 오늘이. 하나님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신 GCC 식구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죠. 예수께서 군중들의 환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그게 지금 오늘 시점, 본문의 시점으로 하면 며칠 전입니다.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다가 내가 이제 떠날 것이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망연자실했죠. 제자들의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당신께서 세상에 없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아주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전히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근심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근거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한 기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기쁨은 어떤 감정적이거나 엔터테이닝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안 계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에센셜한 기쁨입니다. 오늘 그런 기쁨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라기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기도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23,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쁨 충만의 원천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기도를 언급한 이 두 부분에서 공히 등장하는 것이 있죠. 그게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을 받는 노하우라든가 무슨 매지컬 주문이라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시대를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육신을 입은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겠는가? 그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예수로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모르면 그냥 주술이고 주문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가 하셨던 일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로 인해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의습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고 나서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쓴 책이에요. 특별히 오디언스가 저자가 누굴 생각하고 썼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랭귀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랭귀지가 뭐냐면 제사에 관한 거예요. 수백 년간 그들은 제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면 템플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룰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관습과 풍습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예수가 제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성전에서 뭐 양을 죽어서 피를 뿌리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그 패턴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죄 속죄함을 받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성전의 그 조감도 같은 걸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가요. 그리고 그 궤를 이따만한 두꺼운 그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근데 거기서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데 있어.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서 오세요. 가끔 이 브레이크가 있어 좋습니다. 누가 오셨나? 네, 우리 경민자매 어서 오세요. 저기 가서 앉으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속죄일이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 대표로 들어가서 속죄를 구하는데 이 발목에 체인을 감고 들어간대요. 길게 체인을. 왜 그러냐면 거기서 죽을 경우에 사람이 들어가서 못 꺼내고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근데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럼 체인을 끌고 나. 그래서 시체를 빼느라고.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에 성전에서 여기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저기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찢어졌어요. 자동으로. 근데 보통 우리 이런 커튼이 있으면 뭐 그 유튜브에 가끔 나오죠. 무슨 뭐죠. 고양이도 막 뛰어 올라가고 뭐 애들이 장난도 하고 그 뒤에가 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밑에가 루즈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찢어져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그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now you welcome. 예수님의 피로 드린 제사는 now it's complete. 완벽한 제사니까 너 이제 들어와도 돼. 이렇게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들어와도 돼, 그거예요. 들어와도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의미가 그 예수, 지금 이 일을 하신 예수의 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에스더 자매 그두 번째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견고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에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도 그 19절, 10장 19절 그 전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고 지금 4장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는 예수님이 제물, 바쳐진 제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지금 아래는 제물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역할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채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예수께서 다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대제사장이니 제물이니 필요 없고 direct access to God. 그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성경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고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매주 하는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는 주의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고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막 오셨지만 우리 경미자매 보이신가요? 보이시나요? 네, 위에 거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크게 주시고 훔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꿈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는데 이러면 안 돼 하고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거는 이게 될까? 뭐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그냥 뭐 산신령한테 뭐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세진자매니 한번. 얻지 구하지 않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아예 구하지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지. 기도 안 하는데 뭘 그냥 우연히 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고. 가서 감나무를 흔들기라도 해야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고 구해도 못 얻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 내 욕심으로 구하면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앞에 CD뱅크 좀 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저놈 저거 우리 직장에서 기분 나쁜데 저거 가다가 한번 뭐, 뭐 벼락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런 거는. 아,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주의사항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의 그 컨디션이 있어요. 아무거나 뭐 다 롤스로이스 주세요. 무슨 뭐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족들, 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능하면 늘 하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작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작습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혜순자매 이사 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믿음 생활 거기 가서 잘 하시겠지만,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상황 때문에 이런 기도, 이런 내용의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올해 중에 제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조금 내용이 다르죠? 만약에 그런 분을 제가 만나서 복음을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눴다. 그러면 제 기도가 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기도에는 적어도 when and what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 올해 중에, 무엇,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확실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만약에 들어지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주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몰라. 그게 도대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매일 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는데 잘 몰라, 그게. 그래서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보고자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아, 들어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좀 드리자면 기도를 하실 때 3P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3P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도의 3P가 뭐냐? 퍼스널 해야 되고, 프랙티컬 해야 되고, 플로저블 해야 된다. 이 3P입니다. 기도는 무슨 천지신명께 하나님은 무슨 뭐 에너지라든가 포스가 아니에요. 성품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소한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소소한 얘기 잘 하잖아요. 제 아내께서 거기에 조금 특화된 분 같아요. 뭐 하수도가 막혀도 기도하고, 뭐 이빨이 흔들려도 기도하고,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를 다 하세요. 예.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프랙티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좋습니다. 두루뭉실이 한 것보다. 그래야 들어주면 알 수 있어요. 플로저블한 거, 아까처럼 뭐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취업하는 분이 많이 있죠. 취업하려고 애쓰는 분이 많이 있는데 취업을 당장 뭐 구글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옆에 지금 디즈니가 돌아왔는데 여기 바로 집 앞입니다, 주여. 여기에 그냥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 바로 앞에 생겼네요. 주여, 저를 위해서 이 건물을 세워주시고, 주여, 여기, 10만 불 이상짜리 하나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기도하면 아까, 어, 안 들어주신다고. 안 들어주셔요. 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께서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응답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쁨, 기도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25절 보시겠습니까? 다음번 PPT 보시면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직접적인 direct access about him, direct information, direct knowledge, personal knowledge. 이거에 대한 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그 때가 이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 16장 앞부분에 나왔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부분에. 예. 리나 자매 리딩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아이비 보고 계시나? 가능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진리를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때가 뭔가 하면 조금 전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하신 일 중에 모든 진리 including about 아버지에 관해서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가치,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 확실하게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3번?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그 메타포인데 성경의 구약의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합니다. 진노하는데 이 진노를 대신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덧붙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3번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김현종,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 때도 무슨 일을 하시는 김현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FTA 협상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김현종 씨라고 아마 1.5세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하신 분 같은데 한미 FTA 협상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주간에 브레이크 화장실에 갔대요. 그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지 있는데 그분 직접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미국 무역 대표부는 로버트 라이트 그 라이터 L-I-G-H-T H-I-Z-E-R 라이터 이게 지금 독일계인가 하여튼 그 로버트 라이터라는 사람과 그 사람도 화장실에 온 거예요. 남자들이 화장실 가면은 이게 서서 이제 일본 옆에 선 거예요. 이제 재밌죠. 근데 하우저가 뜬금없이 미국 프로야구 얘기를 꺼냅니다. 볼티모어 오리올 70년대에 20승 이상한 투수가 3명 있지? 딱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거 알아? 그랬더니 김현정 한국 대표가 3명 아니야? 4명이야. 깜짝 놀라. 4명?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는 이제 프로 스포츠에 사람들이 뭐 통계학과 디테일까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관심 있으면 다 알아. 어? 4명이야? 그 김현종이가 4명할 때 이름 다 된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맞아. 4명이네. 깜짝 놀란 거야. 그 FTA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렇게 캐주얼하고 외적인 지식이 나중에 그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기가 그 볼티모어의 20승 이상 투수를 4명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눈빛에서 이 협상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끝나버렸대. 이 사람의 관심사를 다 알고 그보다 더 잘 알아. 요즘 우리 교회에 취업을 하나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은비도 보니까 열심히 뭐 쓰고 뭐 어플라이 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뭐 인터뷰도 가고 그러는데, 취업에서 필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플라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 얼마 전에 우리 의숙자매님도 지금 강의 새로운 걸 하나 받았는데 그 학교에 직접 가보시잖아요. 가서 이 학교 도대체 어떤가, 분위기가 어떤가.
나에게 잡을 주고 나에게 월급 주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옥자매님 그 인터뷰 꽤 많이 하죠. 잡 인터뷰. 사람 구하는 거. 근데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아나 그거 물어보는 질문 하시죠. 그래. 상식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던지는 그런 거. 그럼 바로.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아, 그, 하물며 우리 생명을 창조하고 영원까지 계획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뿐 아니라 오늘 지금 말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고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는 사람들 보면 사는 게 힘들다고 뭐 많이들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 성경은 이것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건 아닐지. 오늘 본문 다음 절 보시면 28절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내가 28절 아버지께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13장 아마 뒷부분부터 이 다락방 강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업보름 디스코스가 시작됐는데 14, 15, 16 굉장히 길게 쓴 겁니다. 영화로 하면 롱 테이크를 간 거죠. 롱 테이크. 굉장히 길게 쓴데 지금 이게 16장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쭉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세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한 절 안에. 평안, 환난, 승리. 어울리지 않죠, 서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확실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약속이고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가 환란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흔들릴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약속해 주셨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세상 속에서 매일 살아가면서 그 기쁨으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 기쁨으로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큰 기쁨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소망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